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백성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먼 영적 맹인으로 또 귀가 먼 영적 농아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이 부르심이 어떻게 관계의 시작이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꽃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있지만 수많은 꽃들 중에서 누군가 한 송이 꽃으로 다가가서 그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단순히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닌 그만의 특별한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해 줬다고 해볼까요? 여자는 설레임에 잠 못 이루고 그 꽃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아마 간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꽃집에 가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싱싱한 꽃을 다시 살 수 있는데 더 사지 않고 그 남자가 준 오래된 꽃을 말릴 때까지 다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꽃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꽃과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인에게만은 정말 특별한 꽃이죠. 어떤 꽃입니까? 바로 그 남자가 준 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 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꽃이기에 마를 때까지라도 아니면 영원이라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그저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무명시죠. 불특정 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의가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오늘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송이 꽃을 부르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한 송이 꽃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은 오늘 부른 자의 특별한 가치가 있을지언정 그 꽃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존재일 뿐더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종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사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무릎을 망치로 살짝 때리면 발이 저절로 탁 올라가죠.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 반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늘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이렇게 해서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반응이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반사와 같은 그런 반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견 개진은 크게 예스와 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또 성경에서 노라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반응은 했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은 했습니다. 흠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한 거예요. 한 송이 꽃은 그냥 꺾어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노하게 되면 그건 특별한 존재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스라고 응답한 순종의 사람은 천국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라고 응답한 사람은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예스라고 응답하면 출애굽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노라고 응답한다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된 것이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노라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출애굽기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예스라는 응답,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스라고 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노라고 하면 홍해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비유와 모델이 있다고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바로 백성들의 그런 응답을 내포하고 있죠. 출애굽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출자가 나갈 출자죠. 애굽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출애굽기가 된 것입니다. 애굽을 나간 것을 기록한 책,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출애굽기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명사지만 이미 애굽을 나간 것을 기록한 책, 출애굽기, 거기서 역동적인 동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명사와 동사 이렇게 지만, 명사면 명사고 동사면 동사지만, 또 영어에서는 동명사라는 것이 있죠. 명사긴 명사인데 동사의 역할을 하고, 동사의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분명히 명사, 이것이 바로 동명사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것 자체가 분명한 명사지만 그 안에는 역동적인, 이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 명사 속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출애굽기,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왜 떨기나무에 섰습니까? 그 이유는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타고 있지 않으니까요. 모세는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으로 떨기나무 앞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어쩌면 자신의 뇌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의식적인 본능 속에서 무조건적인 반사로 갔을지도 몰라요. 무조건적인 반사든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서 갔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모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반사와 같은 반응도 때로는 무뎌지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망치로 탁 치면 탁탁 올라가지만, 무조건적인 반사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척수신경계가 만약 마비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무릎을 막 때려도 이것이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 신경계가 마비되면, 우리의 영적 신경계가 마비되면 하나님의 사인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나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액션이죠.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고 그 사인에 대해서 사무엘은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 속에 있었고 같은 하나님의 그 사인이 펼쳐졌지만 오늘 엘리 제사장은 어떤가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영성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무디어져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보다도 못했습니다. 오늘 그 척수신경계가 다 마비된 것처럼 오늘 무조건적인 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무수하게 주었다 할지라도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한 사람은 반응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나는 민감하게 하나님 주신 그런 사인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무디어진 채로 오늘 육체의 욕망과 눈이 어두워서 육체적 만족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에 무디어진 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 나름대로 그렇게 개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 사인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첫째, 모세야 모세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특정 다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인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나서 그 사인을 내가 보기를 원하셨고 그 사인에 반응할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오늘 또한 이 시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하나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일개 대통령이 모든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또 핸드폰에 그 이름을 저장하고 있고 나와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특정 다수 가운데서 어느 날 주께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너라는 인간이 있었냐? 성희가 너 잠깐 와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을 몰랐던 것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인에 내가 무디어졌던 것이고 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이고 내 귀가 멀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의 달과 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그래요. 오늘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 성희가 성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반응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로 예스라는 순종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는 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백성은 반드시 예스라고 응답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부른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예스라는 응답, 이 순종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한 무조건적인 그런 반사, 어떤 사인에 대한 호기심, 어떤 반응, 이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로 예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 나의 대답, 바로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노라고 했다면 거기서 바로 또 끝이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델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예스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역사라고 한마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배에 가득 찬 물고기 만선의 기쁨을 다 던져버리고, 그건 뭘 의미해요? 어부로서 만선의 기쁨은 최종적인 목적이죠. 가장 큰 행복이죠.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의미죠. 그거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또 내 삶의 의미와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와 오늘 나의 큰 기쁨과 행복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스했다는 것이죠. 그 예스로 말미암아 성경은 또다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노라고 하면 어떠한 이적도 기적도 맛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그 축복의 반열 속에 내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우리는 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로 씌어진 역사입니다. 누가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선진들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든 모세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누가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 다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들은 한낱 무력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부끄럽고 똑같이 실수가 많고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의 실수도 참 많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은 다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어렸을 때 읽은 그 이순신의 위인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그걸 보고 도전받고, 야, 이거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상처가 오더라고요.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남과 다른 어떤 큰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났다 그래요. 나는 빼빼하고 키도 조그맣고 난 안 되겠네. 그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문과에도 능통해서 여러 가지 학덕을 겸비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흔히 위인전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여 나중에는 장차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종지부를 찍잖아요. 그건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영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웅들을 기대하고 있죠. 나와는 뭔가 좀 다른, 나와는 차별된, 그건 다 악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한 단어에 같이 끼어들 것이 있다 그랬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 그러면 죄인인 목사, 교황 그러면 죄인인 교황, 영웅 그러면 뭐겠어요? 죄인인 영웅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영웅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영웅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주는 그 열쇠를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실 자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위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영웅을 만드는 것이에요. 시대의 영웅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고 창조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을 기대하는 기대 심리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들, 바울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멀리 떠나가고 엎어지고 넘어 실수하고 이 수많은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나님은 지칭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과연 나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탁월한 성실과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은사와 어떤 인물과 신체적인 조건과 리더십과 이 모든 학덕을 겸비한 모든 스펙, 재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나아갈 수 없는 중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실질적인 것처럼 그것을 잡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땅입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살았던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생사를 걸고 온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 75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어찌 있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사라의 태는 이미 끊겼습니다. 오늘 그 상태에서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아멘 한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나아가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가라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너무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도 다 빠져버리고 공예배고 사적인 예배고 경건생활이고 기도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분명히 믿음만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매 말을 함부로 하고 무관심하고 근데 말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천마디의 말보다 오늘 행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눈빛 하나가 더 가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외식적인 행함만을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네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쫓으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80세에 노고이지만은 오늘 저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본 것이에요.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보고 아멘,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남은 인생까지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르겠다고 작정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씌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면 기적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을 뛸 때, 그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 다 차오를 때까지, 요단 강물에 완전 잠길 때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요단 강물이 열리더라니까요. 가만히 이것 봐라,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내가 꼭 선봉에 서야 되나, 꼭 요단강 이 길밖에 없는가, 수많은 회의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예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처럼, 오늘 이사야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아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32절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예스와 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순종한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다 멸망해버렸다. 그러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생이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더러운 사람,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양심과 도덕과 죄악과 법률적인 죄와 자신의 배운 지식과 학식 모든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고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행함은 어떻게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그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만약 걸리게 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남은 인생도, 여가 생활도, 가정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더 나아가선 기생 라합처럼 생명의 위기가 있든 없든 오늘 가만 보자,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기생 라합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그 믿음으로 생명 걸고 순종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으려고 한다면 오늘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내가 시간이 부족하노라. 오늘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백성의 응답의 역사예요.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는 대장정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 사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어떠한 반응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배정해서 쓰는 이 시간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틈이 나게 되면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없고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꼬?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꼬?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꼬? 누가 이 몸된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꼬?
주님의 탄식 소리에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22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출애굽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그 믿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거기 안에는 역동적인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4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40일의 장정을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출애굽 40일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출애굽 전체 개관을 하고 하루하루 한 장씩 한 장씩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어떠한 도전을 받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부르심 속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다 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주께서 들으셨기에 주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 40일의 대장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도전과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갈급함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많은 사명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한국 땅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1세기에 하나님이 심판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통계의 자료로만 본다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호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무뎌져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술 마시며 노래하며 춤추며 지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오늘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오늘 내 만족과 욕심과 쾌락과 내 안위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 삼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반열 속에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